부처님의 삶 불소행찬 제5권 27 탄 열반품. 그때 어떤 천자가 1100개의 흰 고니궁전을 타고 하늘 위 허공에서 부처님 반열반하심을 보고 널리 모든 하늘신을 위하여 무상계를 노래하였네. 일체의 성질은 무상한 것이어서 속히 생기고 속히 멸하네. 태어남은 곧 괴로움을 동반하나니 오직 정멸만이 즐거움이라네. 행업에 섬나무 더미를 지혜의 불로 태워 없앴고 명예의 연기 하늘을 찌를 때에 맞추어 비내려 그것을 멸하였는데 마치 겁화 일어나도 수제가 소멸시키는 것 같다네. 그때 다시 범선천이 있어 마치 제일 가는 진리의 선인처럼 하늘에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으면서도 그 하늘 과보에 물들지 않았네. 그는 열애의 정멸을 한탄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네. 삼세의 법을 관찰해보면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 없구나. 제일 가는 묘한 진리 밝게 통달해 세상에는 그분과 짝할이 없고 지혜로 알고 또 보던 사람 두루 이 세간을 구호하더니 모두 다 덧없어 무너졌으니 어느 누군들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랴. 슬프다. 이 온 세상 중생들 모두 삿된 길에 떨어졌구나. 그때 아나율타는 세상에 있어서는 불률타요. 이미 멸하여서도 불률타이며 나고 죽음에는 니율타였던 그가 열애의 정멸을 한탄하였네. 중생들 모두 장님이 되었구나. 모든 행의 무더기는 덧없는 것이어서 마치 떠다니는 뜬구름처럼 금방 생겼다가도 어느새 멸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 유지하려 하지 않네. 무상이란 금강저가 모니 산왕을 부수었으니 더러워라. 세상은 가볍고 성급하여 파괴되고 견고하지 않구나. 무상이란 사나운 사자는 용상의 큰 선인을 해쳤네. 저 열의 금강기 때도 오히려 무상함에 부서지는데 하물며 탐욕을 여의지 못한 이들 어찌 두려운 마음 내지 않으리. 6가지 종자의 하나의 싹 한 방울의 물을 받음으로써 4가지 인도하는 깊은 뿌리와 2 큰 밭과 5가지 과일로서 3세에 걸쳐 동일한 몸인 모든 번뇌의 큰 나무를 모니 대상은 그것을 뽑아냈건만 그런 그도 무상함은 면치 못했네. 그것은 마치 저 식기조가 물을 즐겨 독사까지 삼켰다가 갑자기 큰 가뭄을 만나 물을 잃고 그 몸도 잃은 것 같네. 저 뛰어난 말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싸움 마치면 기죽어 돌아오고 푸른 나무를 의지해 타다가 나무가 다 타면 절로 꺼지는 것처럼 열애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을 마치고 열반으로 돌아가셨네. 비유하면 마치 밝은 달빛이 널리 세상을 위해 어둠 없애는데 중생들 모두 그 빛을 받다가 달이 다시 수미산에 숨은 것처럼 열애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제 광명 어둠을 비추어 중생을 위해 어둠 없애주시다가 열반산에 숨어버렸네. 큰 이름과 훌륭한 광명 이 세간을 두루 비추고 일체 어둠을 멸해 없애되 멈추지 않음이
빠른 물결과 같았네. 잘 조련된 7마리 준마가 군사와 천자를 따라 놀 때 마치 저 빛나는 일천자가 암자산으로 드는 것 같네. 또 해와 달에는 5가지 장애가 있어 중생이 그 광명을 잃는 것 같나니 불 받들어 하늘에 제사 지내 마치면 오직 검은 연기만 남아있듯 열애께서 이미 빛을 감추자 세상이 빛을 잃음 또한 그러하였네. 인간적 은혜와 애정의 희망을 끊고 중생의 소망에 두루 응하시다. 중생의 소망 이미 가득 채우고 일이 끝나자 희망을 끊어버렸네. 번뇌 몸의 결박을 떠나 진실한 그 도를 얻자 군중들의 시끄럽고 어지러움 떠나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셨네. 신통으로 허공에 올라 논이셨지만 괴로움에 그르시기에 버리셨다네. 어리석음의 밤 중첩된 어둠은 지혜의 광명으로 비추어 없애고 모든 번뇌의 티끌과 먼지는 지혜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네. 다시는 빈번히 돌아옴 없는 영원히 고요한 곳으로 가셨나니 일체의 나고 죽음을 멸해 모두가 다 높이고 공경했네. 일체로 하여금 법을 즐기게 하고 은혜로서 일체를 가득 채우며 일체를 두루 편안하게 하셨고 일체의 덕 널리 흘러 퍼졌네. 그 이름은 일체에 두루 하고 겹겹이 비추던 광명 오늘날 그쳤으니 그와 덕을 다투던 자들도 슬퍼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생겼네. 4가지도 기뻐하지 않고 4가지 손해도 슬퍼하지 않았나니 모든 정을 잘 거두어 잡아 모든 감관 밝게 통했네. 맑은 마음으로 평등하게 과안하여 6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으니 남이 얻지 못한 것 얻었다네. 모든 번뇌 벗어나는 물로써 허기짐과 목마름을 한껏 풀어주셨고 남이 주지 못한 것을 주셨지만 또한 그 과보 바라지 않으셨네. 지극히 고요하고 묘한 상 가진 몸은 일체 중생의 생각을 알고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힘은 모든 원수 이겼으며 일체의 병에 좋은 약 되었건만 무상함에 무너져 버렸네. 저 일체 중생 무리들 좋아하는 법이 제각기 다르지만 그가 구하는 바에 두루 응하여 그 소원을 모두 채워주셨네. 거룩한 지혜의 큰 시조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이 마치 세간에 사나운 불길이 섬나무 다 하면 더 이상 타지 않듯 하네. 8가지 법에도 물들지 않고 다루기 어려운 5가지를 항복받아 삶으로서 삶을 보고 삶을 떠나 삶을 이루며 하나를 간직하여 하나를 얻었고 7가지를 뛰어넘어 길이 잠드셨으니 최후의 경지인 정멸의 도는 모든 성현들이 떠받드는 바이네. 이미 번뇌의 장애를 끊고 받들던 사람들 다 제도하셨으며 굶주리고 목마른 가난한 이에게는 감로를 마시게 하셨네. 욕됨을 참는 갑옷을 입고 모든 성냄을 항복받아 훌륭한 법과 미묘한 이치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네. 세상에 착함을 닦는 이에게는 거룩한 종자를 신게 하고 바른 것 익히건 바르지 않음을 익히건 차별 없이 거두어 버리지 않으셨네. 위없는 법륜을 굴리실 때 온 세상 기쁨을 받았나니 일찍이
법을 좋아하는 인을 심었기에 이들은 모두 해탈을 얻었다네. 인간 세상에 논이시면서 아직 제도하지 못하니 제도하고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들 모두 진실을 보게 하셨다네. 매도를 배우는 모든 이에게는 심오한 법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나고 죽음의 무상함을 말씀하시고 주인도 즐거운 존재도 없음을 설하셨다네. 큰 이름의 깃대를 세워 마군의 무리들을 쳐부수었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슬픔과 기쁨 없이 생을 없인 여기고 정멸을 찬탄하셨네. 건너지 못한 이를 건너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니 벗어나게 하였으며 고요하지 못하니 고요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니 깨닫게 하셨네. 모니께서는 적정한 도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셨으나 중생은 거룩한 도를 어겨 모든 바르지 못한 업 익힌다. 마치 큰 겁이 다한 것처럼 법을 가진 어른은 길이 잠이 드셨네. 두터운 구름은 벼락을 올려 수풀을 꺾고 감로를 내릴 때 젊은 코끼리들 가시숲을 꺾었고 마음 수양하는 이들을 이익되게 하였네. 그러나 구름은 흩어지고 코끼리는 늙었나니 이는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네. 한 견해 부수고 한 견해 이루고 세상에서 건질 건 이미 건졌네. 모든 삿된 주장 무너뜨려 자제로운 도를 이미 얻으시고서 이제 크게 고요함에 한번 드시니 세간을 구호해 줄 사람 없구나. 마왕의 그 많은 군사들 무기를 휘둘러 천지를 흔들면서 모니란 높은 분을 해치려 하였으나 끄떡도 못하게 하였거늘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상이란 악마에게 넘어졌는가. 하늘 사람은 널리 구름처럼 모여들어 허공을 가득 메우고 다함없는 나고 죽음 두려워해 마음으로 크게 근심하였네. 이 세간에 멀고 가까움 없이 천안으로 모두 비추어 그 업보를 자세히 살펴보기 거울 속의 모양을 보시듯 했고 또 천이는 가장 밝게 트여 어떤 먼 곳의 소리도 못 듣는 것 없으셨네. 허공에 올라 모든 하늘신을 교화하고 인간 세계에 논이시며 사람을 교화하실 때 몸을 나누었다가 몸을 합하고 물을 건너도 걷지 않으셨네. 과거의 생을 모두 기억해 몇 겁이 지나도 잊지 않았고 모든 감관을 경계에 놀려 많은 사람의 각기 다른 생각을 남의 마음을 아는 신통의 지혜로서 일체 모두에 대해 다 아셨네. 신통의 깨끗하고 묘한 지혜는 평등하게 일체를 관찰했고 일체의 누를 두루 다하여 그 모든 일을 이미 마치셨거늘 그 지혜는 유여계를 버려두고 지혜는 쉬어 길이 잠드셨구나. 중생의 굳세고 강한 마음도 그를 보면 부드럽고 연하게 되며 근기가 둔한 모든 중생들 그를 보면 지혜가 밝아지고 날카로워지네. 한량없는 나쁜 업의 허물도 그를 보면 제각기 통하는 길 얻었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길이 잠드심이여 그 누가 다시 그런덕 나타내리. 이 세간은 구할 사람이 없어 희망이 끊어지고 숨길이 막혔으니 그 누가 맑고 시원한 물을 그들에게 뿌려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할 일을 스스로 일해 마치고 대비한 마음 이미 영원히 쉬었으니 이 세간 어리석음의 그물 누가 장차 그것을 다시 찢으며 나고 죽음의 빠른 흐름을 향해 누가 장차 말하여 그것을 돌리리. 중생의 어리석고 미혹한 마음에
누가 있어 고요한 도를 말하며 누가 있어 안온한 곳을 보이고 그 누가 있어 진실한 이치를 나타내며 중생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누가 자비스러운 아비가 되어 구제하리. 비유하면 많이 외우는 이 돌이여 뜻을 잊고 말은 주인이 바뀌어 위험을 잃으며 임금이 나라 잃고 망한 것처럼 세상에 부처님 없음도 또한 그러하구나. 많이 알아도 말솜씨 없고 의사가 되어도 지혜가 없으며 임금이 광영의 모습을 잃은 듯 부처가 멸하자 세상은 빛을 잃었네. 좋은 말은 훌륭한 말 조련사 잃고 배를 탔는데 뱃사공을 잃었으며 삼군은 훌륭한 장군을 잃고 장사꾼은 그 길잡이를 잃었다네. 병든이는 좋은 의사를 잃고 성황은 7가지 보배를 잃었으며 무별은 밝은 달을 잃고 목숨을 아끼는 이는 목숨을 잃은 것처럼 세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부처가 멸하자 큰 밝음을 잃었네. 이와 같이 저 아라한은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해 마치고 모든 누가 이미 다 하였으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갖기 위해 슬퍼하고 아쉬워하며 되풀이에 말하고 부처님 덕 찬탄하고 세상의 고통을 늘어놓았네. 아직 탐욕을 떠나지 못한 이는 슬피 울면서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모든 번뇌가 다한 사람은 오직 나고 죽는 괴로움을 한탄하였네. 그때 저 모든 역사 대중들 부처님 이미 열반하셨단 말을 듣고 어지러운 소리로 슬피 통곡할 때 마치 고니떼가 소리게 만난 것 같았네. 모두 몰려와서 사라상수로 갔는데 열애께서 영원히 잠드시어 다시 깨어날 기색 없는 것 보고 가슴을 치며 하늘에 울부짖음이 마치 사자가 송아지를 잡을 때 무소들이 어지럽게 울부짖는 것 같았네. 그 중에 한 역사가 있었는데 마음으로 이미 바른 법을 즐겼나니 거룩한 법왕님이 대열반에 드신 모습 분명히 보곤 말하였네. 중생들 모두 잠들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일어나게 하시더니 이제 도리어 대열반에 들어 결국엔 영원히 잠드셨네. 중생들 위해 법의 깃대를 세웠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졌구나. 열애는 지혜의 태양으로서 큰 깨달음으로 밝게 비추셨으니 정지는 뜨거운 불꽃이 되고 지혜는 일청 광명 빛내어 그 모든 어둠을 멸하였건만 어찌 다시 영원히 어둡게 되었는가. 한 분의 지혜로 삼세를 비추어 두루 중생의 눈이 되었건만 이제 갑자기 눈이 멀어 온 세상 나아갈 길 알지 못하네. 나고 죽음은 큰 강물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큰 물 흐르는데 법의 날이 하루아침에 끊어졌으니 중생들은 영원히 빠져 헤매리라. 그때 모든 역사들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혹은 소리 없이 남몰래 탄식하고 혹은 몸을 던져 땅에 뒹굴며 혹은 잠자코 깊은 생각이 들고 혹은 번민하여 길게 신음하였네. 금은보배로 꾸민 상여에 향받고 장식하여 장원 갖추어 열애의 몸을 편안히 모시고 보배 장막으로 그 위를 덮었네. 당과 번갓꽃 일산을 갖추고 갖가지 풍류자비와 모든 역사의 사내와 안악들 앞뒤로 따르며 공양에 힘썼네. 모든 하늘은 향기로운 꽃 뿌리고 공중에서는 하늘음악 연주하니 사람과 하늘 하나같이 슬퍼하고 탄식하며 소리를 합해 다같이 서러워했네.
성 안으로 들어가 마주친 사내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의 공양 받아 마치고 용상문을 나와 흐령강을 건너서 과거의 모든 부처 멸도하셨던 지제에 이르렀네. 우드 전단향과 또 갖가지 이름 있는 향나무를 부처님의 몸 위에 올려놓고 또 갖가지 향유를 붓고 그 밑에다 불을 지폈는데 3번을 지폈으나 타지 않았다네. 그때 저 대가섭이 먼저 왕사성에 머물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 권속을 데리고 거기서 올 때 깨끗한 마음으로 묘한 서원을 세워 세존의 몸 뵙기 원하였다니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은 자꾸 꺼지고 붙지 않았다네. 가석과 그 권속 이르러 슬피 탄식하면서 조난을 우러르고 두 발에 공경하여 예배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불이 붙었네. 마음의 번뇌불 끊어졌으니 바깥불은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한낱 바깥 가죽과 살을 태우더라도 금강 같은 참된 유골은 남아 있었네. 향후가 이미 다 타고 난 뒤에 금병에 그 유골을 주워 담았는데 법계가 다하지 않는 것처럼 유골이 다하지 않음 또한 그러하였네. 금강과 같은 지혜의 열매는 수미산처럼 움직이기 어려워 저 힘센 금시조도 능히 움직여 옮기지 못했는데 이젠 법의 병 속에 담겨져 세상을 따라 흘러 퍼지게 되었으니 이상하여라 세간의 힘이여 정멸의 법을 능히 굴릴 적엔 그 덕에 칭송 널리 흘러 퍼져 시방에 두루 가득 찼었건만 세상 이치를 따라 영원히 정멸하시자 오직 유골만 남아있구나. 큰 광명이 천하를 비추어 중생들 모두 그 광명 입었건만 하루아침에 빛을 감추고 그 유골만 병 속에 담겼구나. 금강 같은 예리한 지혜는 번뇌 괴로운 산을 부숴 온갖 괴로움이 그 몸에 쌓였어도 금강과 같은 뜻은 능히 편안케 하시어 큰 고통을 받는 모든 중생들 모두 그 고통 멸하게 하시더니 그러한 금강 같으신 몸도 이제는 불에 타고 말았구나. 저 모든 역사 무리들 영맹하고 건장하기 세상에 짝할이 없어 원수들이 주는 고통 꺾어 항복받아서 괴로우니 구제에 귀하게 하였고 친한 사람 고난을 겪을 때에도 뜻이 굳세 근심이 없었는데 이제 열의 멸도하신 보고는 모두 근심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네. 건장한 몸에 기운은 왕성하고 그 교만은 천운을 업신여길 정도거늘 이제 근심과 괴로운 그 마음 핍박하여 성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빈 못 같았네. 사리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거리마다 사람들 모두 공양하였고 높은 누각에 그것을 모셔두자 하늘 사람들 모두 받들어 섬겼다네.